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731페이지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사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앗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여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아난과 불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수 가운데 푹 잠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성전이 꽉 찼어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됐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신앙의 날개를 펴고 또 부흥을 향해서 활짝 날개짓을 하는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님, 코로나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제는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 수호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절대로 국회에 통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선출되어져서 4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믿음의 대통령이 꼭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인 여도 순복음교회 다시 80년대 90년대 옛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지교회와 제적교회가 동일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이영훈 목사님의 영적 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진구 장로님 어제 또 항암 치료를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기저질환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기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의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깨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수많은 정보 속에 그 정보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세상의 정보나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암울한 소식, 불안한 소식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내 안에 눌렸던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영적인 고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예배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바로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2021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15,000여 교회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연일 저녁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내 몸뚱아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보입니다, 그게. 실수 보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 아주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침을 먹고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대충 먹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이 됐는데 전혀 배고픈 걸 느끼질 못해요. 빨리 병원 가셔야만 합니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성도들은 영의 양식에도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더 고파야만 해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틈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어느 분 칭찬하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절대로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영자 권사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카드 갖고 오셔서 목사님, 기쁨으로 목사님 올해 드디어 성경 열독을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으신 분 같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면서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꼬박꼬박 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예배 한 번 들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닥쳐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번 주부터 예배 모든 제한이 풀려졌어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이젠 전에보다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고난의 수렁에 던져집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겪게 되어지는 아주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한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헐어버린 그 이방신들의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아버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제단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 아들은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스라 신을 다시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성전에서는 각종 우상들이 세워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온 남유다가 죄악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범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그는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몰록의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들까지 불살라 제물을 드리는 엄청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신하들이 반역함으로 아몬 왕을 살해합니다. 백성들은 또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똑같이 살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남유다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이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해 죽은 다음에 온 국민들은 아몬의 아들 중에 8살 된 요시야라는 어린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지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요시야는 우리 유대 민족이 패망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어린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그동안 멈추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하지요.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제사장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래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마리라는 사람이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사발에게 이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진노,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는 온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다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룩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암울하게 살아가던 남유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선포됨으로 인해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남유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인 공격에서도, 전쟁에서도 너끈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인 잠을 깨고 코로나 시대에 묶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총회가 있어서 한번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사우스 타코타주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러시모아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저 사진에 보는 저 4명이 미국의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한 산입니다. 저게 다 큰 바위입니다. 첫 번째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4명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조각가들이 저 산에다 줄을 대고요, 다 손으로 정을 쳐서 조각 기계로 깎은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수백 명의 조각가들이 매달려서 큰 바위산을 대통령의 얼굴을 저렇게 조각한 겁니다. 엄청난 산입니다. 그런데 저 4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먼저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사역할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박물관에 가봤어요. 저분이 생전에 사랑했던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두 번째 인물로 미국 제3대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으로 워싱턴 DC에 가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자,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 함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말씀을 사랑한 대통령이에요. 세 번째 인물로는 미국 경제 대공황에서 구원해낸 26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은 사람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한 말 남겼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할 때는요, 이 미국에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대통령이 계속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금지가 됩니다. 채플이 사라진 거예요. 학교에 세워졌던 십계명 돌판이 다 제거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 미국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국민들 안에 진정한 행복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악법, 죄주기의 죄인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강사로 나오셨던 워싱턴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지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목사가 공식 성상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후에 미국은 엄청난 재난을 겪습니다.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대형 사고와 경제적인 공황을 겪게 됩니다. 총기 난사가 매 연례 행사처럼 일어납니다. 산불은 봄, 가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흘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채찍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년에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선 주자 조혜교 목사님께 조문하러 왔을 때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한국 교회의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딱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또 이분이 또 절에 가서는 또 이 합장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네. 강력한 여호와의 신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 드리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는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지만 마지막 영적인 보루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으세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될 때입니다. 계속 제가 하루에 꼭 한 번 뉴스는 듣습니다. 근데 앵커는 계속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이러다가 또 더 많은 사람이 확장될 것입니다. 계속 사망자 이야기하고 연일 방송합니다. 계속 두려움을 줘요. 저는 이러다가 또 이 정치용으로 다시 쓰는 거 아니야? 선거 앞두고 막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확진자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기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 많이 생겨요. 감기 환자 딱 하면 아마 수만 명씩 한 달에 생길 거예요. 하루에 생길 거예요. 감기. 그런데 그 감기가 있다고 다 통제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우리의 일상입니다. with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운 소식이 우리의 귀에 기를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주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나의 신앙도 똑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어제 북한 선전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전원으로 하는 이옥 전도사님, 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강사 처음 봤습니다.
이거 손풍금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요, 꼭 하늘에서 들리는 손풍금 같았어요. 평범한 아코디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아코디언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해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 이건 베이스 뭐 하이하고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첫 연주에 깨달았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셨는지 그 믿음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강사님들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은혜 받았습니다. 매년 감사하게요, 매년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루시는 성도님들이 3년째인데 꼭 계셨어요.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올해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깊이 터치하시고 깊이 만지시고 깊이 다루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7시 50분부터 계속됩니다. 꼭 참석하세요. 참석하십시오.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저녁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꼭 여러분 시간 내셔서 지난 그 영상을 꼭 여러분 다 보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와보니 자신의 동족들은 오래된 포로 생활로 인해 오래된 2년째 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마음과 육체가 모두 병들어 망가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수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돌아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만 연구했던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7째 달 초하루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정오 때까지 남녀노소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며, 지금처럼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누가 읽어줘야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읽어줘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대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 때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앉아서 들을 수 없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요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제사장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경배하니라.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수많은 학자들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의 숨어있는 죄가 보인 것입니다. 어제 이옥 선교사님, 나는 죄진 게 없시다. 내가 남의 거 섬진 적 없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뭘 깨달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았구나.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을 회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성전에 온전한 11절을 올려드립니다. 온 유다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은요, 성전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요, 따라합시다. 진짜 부흥은 내 영혼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결국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조국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잖아요.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하면, 여전히 내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땀 흘려 내 수고를 먹고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주일 목숨 걸고 지키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회복되어져서 이 송우리와 포천 전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임원들만 남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